오늘 본문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내용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했냐, 아니면 초대교회가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어떤 이유로 초대교회를 응답을 하셨고 축복을 하셨고 이끄셨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어떤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응답받은 게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만큼 가난하고 배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흐름을 바꾸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근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 모든 문제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복음을 얘기하고요, 또 완전한 복음을 얘기하고 영원한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돼 있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결과로 정복해라, 충만해라, 다스리라 라는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네가 하는 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정복의 현장에 주역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냐? 궁핍해지고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만물에게 굴복해서 경배하고 있잖아요. 나무에게 절을 하고, 달에게 절을 하고, 태양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동물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정복해야 될 대상이 정복당한 현장이 돼버린 겁니다. 사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통해서 무너뜨렸냐? 나 중심입니다. 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이 사단은요, 지금도 속삭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뭐 세상에서 모든 중심은 너다. 다 필요 없다. 네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리고 세상 눈치 보지 마라. 너다운 게 진짜 아름다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래, 세상의 중심은 나지. 다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와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거를 가지고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뭘 의지하는 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는 더 큰 심각한 문제, 영적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오직 예수 듣고 복음 붙잡고 해도 안 됐는데 뭘 해가지고 내가 해결받았다.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거는 협박도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고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외에 다른 걸로 인간에게 절대 해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몇 주 뒤에도 사도행전 4장을 볼 거니까 천하 인간의 권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깨달아야 돼. 너가 붙잡아야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너가 중요해. 중요하지요. 왜냐? 내가 살아야 세계복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의 근본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근본은 내가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맞죠?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놓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게 중요한 근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을 또 잘못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복음에 대한 근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왜 제자냐?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 의지, 생각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있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복당한 인생을 하나님의 바꾸시는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천하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또 이걸 놓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노예로 빠지게 돼버린 겁니다. 종복해야 될 신분이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시 정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는데 다른 방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도록 해라. 누구를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애굽을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힘듭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이 변해야 될 것 같고 남편이 변해야 될 것 같고 직장 상사가 변해야 될 것 같고 환경이 변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애굽을 이길 수 있는 경제력, 군사력 그걸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뭘 주셨죠?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자, 그런데 또 이걸 또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나중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놓치게 되냐?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요, 모세가 이끌어졌던 것을 계속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사사기에 딱 들어가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였어요. 이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나중에 극에 달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따라가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죠?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정복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아람, 바사에 정복당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경제력, 군사력,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정복당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정복당한 인생에서 꺼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 그러면 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뭐냐? 성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복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것만큼 허망된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돈 없어 굶어 죽을 판인데 계열을 지으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죽을 판인데 강단에서는 자꾸
오직 예수 붙잡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오직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또 포로에 세방됐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되죠? 언약을 또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속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드디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성취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오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일은 내 혈육이 아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복음을 아는 게 너희들 깨달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우리 양문교회 같은 교회도 말하지만 우리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정복당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난 복음을 아는데 왜 잘 안 되지? 내가 복음을 아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저것을 찾아 헤맵니다. 호흡하면 되나? 저는 호흡해서 기도하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지 호흡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치유 메시지를 더 들어야 되나? 아니면 뭘 해야 되나? 아니요. 그리스도면 오직이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과 복음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항상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와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요, 항상 237이랑 연결돼서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따로 세우셨냐? 초대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기 위함도 맞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237개 나라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전도하자, 선교하자,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복음과 전도와 선교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언약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또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을 뺏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방향과 흐름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중요해. 너부터 살아야 돼. 그러면서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냐? 나로 잡고 있어요. 그래, 내가 복 받아야 돼. 내가 치유받아야 돼. 나 이러면서. 그러면 언제까지 복을 받아야, 언제까지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얼마만큼 치유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237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나누어 가질 만큼 배경이 없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방향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맞지요? 이 언약을 흐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5개 교회 문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죠?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전도 얘기하면 그래 맞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전도 얘기하는 데 있으면 나는 그 자리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죽을 파이라. 그럼 얼만큼 복을 받고 얼만큼 축복을 받고 해야 됩니까? 이 말은 내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도 많이 하자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우리 흐름이 그쪽에 방향이 맞춰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흐름 속에 있으라. 그리고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복의 현장을 이끌어 가신다. 이 흐름이라는 말은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초대교회가 응답을 하셨고 축복을 하셨는데 이런 동일한 증거를 어디 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올바른 방향, 올바른 흐름, 올바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끌어가십니다. 성령 인도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쫓아가 앞에 가시니까 뒤에 뭐 애들이 그 옷자루 붙잡고 쫄쫄쫄 따라가듯이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인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놨다고 하나님이 같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속된 말로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나실인이죠. 근데 이 삼손이 온갖 나쁜 짓, 온갖 하나님께 계획과 상관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머리에 그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마라 라는 말씀도 잊어버리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망가지죠. 두 눈까지 뽑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일을 행하실 거는 끝까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삼손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뭘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입에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도받아가냐 끌려가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를 포기하고 손을 놓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진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디죠?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딱 오게 된 겁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딱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반드시 237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세계복음하고 연결되어 있고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과 전도는요, 우리 인생의 과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복음 몰라서 과거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이끌어가는 계획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고 지나갔던 과거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자. 하나님은 그 배경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갖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며. 그럼 우리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37입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 해결됩니까? 아니요, 해결 안 돼요. 이 상처를 조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문제는 절대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존재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과 전도는요, 과거의 우리 해답이라는 말은 우리 지나갔던 모든 과거가 우리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237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걸어왔던 과거가
모세에게는 끔찍한 과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알게 되노니 뭐예요?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게 다 배경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받았다고 할 때 만일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기억이 없어지는 게 치유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기억 상실증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우리 과거 문제의 해답 중에 해답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과거의 것으로 인하여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셨거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것에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셨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헬이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족보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룻이 있죠, 룻기에서 나온 룻. 이 룻은 모압 족속의 여자입니다. 근데 이 모압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 이름 비슷하죠. 조카 롯이 자기 딸이랑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굉장히 경멸하는 것 중에 최고 경멸했던 이방인이 누구냐면 모압 족속이에요. 근친상간으로 퍼져 있던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압 이름 치를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이 누구냐면 모압 족속의 여자입니다. 어떨까요? 근데 이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그죠? 근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고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 과거가 어떻다, 출신이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보다 분명히 이런 나를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이게 보아스에게 전달된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모압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은 모압이랑 치를 던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보아스는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된 게 확실합니다. 배경,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지, 얘는 모압이구나, 안 되겠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보아스도 출신이 좋지 않아요. 엄마가 기생, 우리 집을 말하면 창녀. 룻은 누구예요? 과부. 그것도 모압 여자. 어쩌면 진짜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출신 배경 사람 둘이 딱 만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과거가 문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또한 복음은요, 그리고 전도는 우리 미래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그리고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흔들리지 마라. 반드시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주후,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70년 뒤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멸망을 해버립니다.
멸망을 하고 지금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이라는 의미는 엄청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난 위 터 위에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스라엘 보면 황금색 돔 그 건물이죠. 그 모슬렘 사원입니다. 근데 원래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이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성전 회복하려고 하고 모슬렘은 자기 메카를 건드리려고 하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게 계속 분쟁이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약 9년 이후에는요. 79년에 어떻게 되냐? 폼페이가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약 250년 뒤에 로마는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다 사라졌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지금까지 연결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미래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증거를 보라. 이 말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이사야 4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48장 6절에는 뭐라고?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근데 이때 당시의 배경이 어떻다고요? 정복당한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뭘 말씀하시냐? 미래를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기준이 뭐였냐면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향한 새 일을 행하고 있어. 계획하고 있어.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리고 이전 일은 기억지도 마라. 바울도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도 달려간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사단이 하는 속삭임이 이겁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미래를 보게 만들어요. 네 예전에 그랬지. 봐, 지금도 똑같잖아. 네가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너를 향한 이런 새 일을 계획하고 있어.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을 지나오게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일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자꾸 뭐가 기준이죠? 과거가 기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인간관계에서도요. 어떤 사람한테 딱 상처를 받잖아요. 옛날엔 이 애가 나한테 이랬는데 라는 게 잡혀 있으면요. 절대 그 사람과의 관계는요. 진전을 안 돼요. 새 일을 못 해요. 왜냐? 그게 잡혀 있어요. 네 원래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괘씸죄가 잡히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예전에 그랬는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참 보고만 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바꾸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바뀌었는데? 뭐 얼마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왜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걸 이루실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남긴 건 교회밖에 없다. 라고 비꼬아요. 왜냐? 이룬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요, 반대로 말하면 뭐죠? 교회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축복을 다 주셨다는 말도 돼요. 그죠? 자, 이것처럼 복음과 전도는 과거, 현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맞다면 오늘을 향한 계획이 있겠죠. 분명하게. 과거에 대한 답이 분명하고 미래에 대한 분명하면 오늘에 대한 답은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길이 되셨고 나를 이끄셨고 나는 상처고 억울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는 거 알게 되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게 40일 동안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께서. 그럼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직자들 70인 제자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이 방향으로, 이 흐름으로, 이 계획으로 라는 개인적인 미션을 저는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그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자칫 잘못 들으면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라고 들을 수 있는데 반복이 아니라 영원한 답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래는 이 돼 있거든요. 그걸 뭐죠?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는 믿지만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처한 상황에 뭘 찾는 거냐? 오직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를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오직을 어떤 방향으로 찾냐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불신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야, 모든 게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럽니다. 체념하고 따라갑니다. 또 뭐라 하죠? 뭐 내 팔자인데 뭐 내 운명이 그런데 뭐 이러면서 싫지만 순응을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다. 네 힘이 될 것이다. 너를 붙잡고 있을 것이다.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뭐라고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더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을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땅이야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얘기 있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그러니까 질그릇도 아니에요. 질그릇 중에 조각 같은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과 다툼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 다툴진데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냐?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하였소?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왜 낳았는데요? 왜 이딴 식으로 낳았습니까? 라고 묻는 게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뭐요? 어떤 것이라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맞죠?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 탓 아니면 저 사람 탓처럼 보여도 이 모든 일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요. 근데 이 절대 주권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저는 아무리 복음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문제가 왔잖아요. 응답받았다, 해결받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을 모르잖아요. 응답 좀 있으면 좋았다가 없으면 낙담하고 있으면 또 기뻐했다가 없으면 낙담하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었어요. 250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실제로 유럽 여행을 가시게 되면 카타콤 가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만큼 되는 어린아이 화석 같은 게 실제로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화석이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태양을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외소증, 또 뼈가 다 굽어 있어요. 뼈가 다 굽는 겁니다. 왜냐? 햇빛을 보지 못해서 250년 동안 그냥 나가서 나 예수 안 믿어요, 내 로마에 충성할게 이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응답이 없는데, 해답이 없는데 뭐가 있었냐? 하나님 계획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계속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응답이 없어도 됩니다. 증거도 없어도 되고 축복이 없어도 됩니다. 단 하나님 계획 수금이 있게 없어서.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절대주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찾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오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말은 기도만 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초대교회가 그때 할 수 있는 오직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집에서 일이 돼 있어요. 그럼 매일마다 교회 오란 말입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실 겁니다. 이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또 뭐라고 하냐? 나의 말씀, 나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되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딱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정말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나의 유일성이 딱 보여집니다. 아까 소론의 1인 말씀드렸죠.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지를 봐야하는 게 정확하게 본다고 돼 있죠. 그때 당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 교회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신 겁니다. 초대교회를. 원래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에클레시아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따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 어쩜 배경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부교육자 때 사역을 할 때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 생각만 하면. 뭐였냐면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살리는 게 얼마나 시급하고 렘넌트 살리는 게 얼마나 시급하고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복음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진짜 하필이면입니다. 왜 내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감사할 일인 거예요. 진짜 집안에 문제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일성을 주신 겁니다. 뭐야? 먼저 따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직장 힘들어 죽겠는데요. 유일성이라고요. 자, 초대교회 유일성이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션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숙제인데 숙제 검사는 하지는 못하겠죠. 뭘 찾는 거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따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유일성이 뭔지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유, 장로님이니까. 아니면 저 사람도 축복받았으니까 나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한 나의 유일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뭔지를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린 전도 이러면 자꾸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데리고 오고 그것도 전도가 맞는데,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의 전도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뭔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 3가지. 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응답이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현장에서 보게 하셨던 증거기도 합니다. 지방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많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조금 제가 봐도 뭐가 많이 났어요. 그냥 목사님 말도 한 번에 하시고 상처도 많이 받고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말씀을 듣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살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답니다. 근데 우선은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해 못 하더래요. 왜냐면 목사님 현장을 안 가시니까. 근데 이분은 그래도 인간사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분인 거예요. 왜냐? 보험을 하셨거든. 보험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미래가 확실하고 막 이런 사람 보험 넣습니까? 아니거든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님이 현장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목사님의 현장을 열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험 일을 했던 일이 이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왜냐? 유일하게 중직자들 중에서 일을 다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더래요. 다 그냥 막 가정주부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그 언약을 붙잡고 난 뒤에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라고.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변한 겁니다. 제가 그 간증을 하는 권사님 간증 직접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뭘까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저 은평구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랑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랑 딱 하나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문이 열리죠. 그러면 목사님이 자꾸 가시려고 해요. 가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시면 문이 계속 닫히는 겁니다. 아, 답답하대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부교육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이거 틀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런 응답의 문을 현장에 하나님께서 막 여시면 될 거 아니야. 왜냐? 담임 목사님 다 못 가시거든. 시간이 없어서. 그럼 내가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 문을 여시는데, 정말 지금 시간이 없어 말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막 열어가셨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게 나의 오히려 유일성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아니요. 아마 제 주변에 있었던 분들은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어떻고 그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제 사역이 걸림돌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조심스럽게 하나님 은혜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나의 유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재창조의 응답을 이으십니다. 뭐냐? 흐름을 바꿔버려요. 복음과 전도는 반드시 흐름을 바꿉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분위기가 없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올바른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 한 명이 있으면 전도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죠? 가문의 영적 흐름을 어떻게 바꾸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보면 유흥가, 사창가 이런 데가 몰려있죠. 그러면 사창가에 예를 들면 포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 여기다가 한번 음란타운을 한번 만들어보자. 결의해서 그쪽에 타운이 결성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들어가요. 맞죠? 뭐 합니까? 1심, 전심, 지속.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있는 흐름이 전부 다 음란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재창조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의 흐름을 바꿨던 요셉. 그죠? 바벨론의 흐름을 바꿨던 사람 누구였냐? 다니엘.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뭐요? 초대교회가 이 바리새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흐름 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초대교회를 바울팀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 힘들지요. 내 직장이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성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내신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계속 찾아내십시오. 지금 내 문제 속에 있는 나, 갈등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 자신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언약의 흐름 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내가 교회, 그리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의 중직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 이 만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현장에 정복의 주역으로 도전하십시오. 어제까지 눌러앉아 있고 주저앉아 있던 영적 상태가 오늘은 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복음은 반드시 전도 선교에 연결됩니다. 이 속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정말 어저께까지 정복당했던 것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원하는 자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시고 이끌어 가셨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고 하는 것에 틀에 묶여 237을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한계에 묶여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지 못했던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눈을 들어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갔던 과거가 237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끌어 가셨던 역사이고, 미래가 237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 속에 걷는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하시는 과정이고 시간표임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